요한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바라바를 믿는 교회들이란 제목입니다. 바라바를 믿는 교회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끝까지 볼게요. 40절까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여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면을 놓고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했던 약속을 죽기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아니라 1000명의 군사들 앞에서도 칼을 빼드는 모습이나 아니면 요한과 함께 끝까지 재판 갖는 과정을 참여하려고 했던 모습, 베드로는 비교적 의리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 역시 어떠한 권력이나 권세도 없는 보잘것없는 문지기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을 뿐이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예수님을 살릴 수가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살리나요? 아니죠. 오히려 더 예수님이 더 빨리 십자가에 달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칼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칼로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잘 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으면 칼로 망하는 거고 칼을 들지 않고 예수님을 막아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저하고 도망칩시다. 이래도 그거는 마귀 새끼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판받는 과정에서 이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알아먹지 못해요. 진리가 도대체 뭔데? 네가 추구하는 진리는 뭐야? 하면서 이렇게 우롱하듯이 얘기할 뿐이지 정말 진리에 관해서 관심이
없더라는 거죠. 즉 복음은 예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척척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가치를 챙길 만한 이런 타이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희미해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그 결론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닌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외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 역시 인간의 선택은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바라바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당시 이 강도 바라바는요, 그냥 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돈 뺏는 그런 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범죄자들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쉽게 말하면 독립투사였던 거예요. 유대인 측에서 보면 독립투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안중근 의사라든가 뭐 그런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독립투사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도나 도둑은 십자가 처형까지 받지 않아요. 즉 이 바라바는 유대인들에게 뭘 주죠? 희망을 줘요.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고 새로운 건국을 할 수 있는, 유대인이 새롭게 왕을 삼고 건국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로 상징하는 인물인 거예요. 이 바라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추구하는 것 같으세요? 바라바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를까요? 아마 100명 중 99명은요. 바라바를 따를 거예요. 지금도.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겠지 하는데 여전히 바라바를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란 이름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바라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카톡이 왔어요. 이제 뭐 파기총인지 뭐 어딘지 정확하게 저기 그냥 보고 쓰레기라고 넘겼는데 문자가 왔는데 어떤 그 기도회 모임을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니까 목사님들 모이라는 어떤 소식의 문자였어요. 근데 거기 강사 이름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강사를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북한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기도하신 뭐뭐뭐뭐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니까 목사님들 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래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죠? 바라바예요. 바라바. 왜? 유대인의 평화를 위해서, 유대인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바라바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바라바를 놓고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100명 중에 99명은 바라바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 돼요. 바라바처럼. 베드로처럼 도망가야 돼.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예수를 믿어야 되니까 누가 그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99명이 전부 예수라는 이름의 바라바를 지금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지 않아요? 이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2층이었어요. 2층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90년대 초반인데 교회 밴드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드럼, 뭐 기타, 그때는 막 일렉 기타도 막 있어가지고 금요 집회를 하잖아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상가 교회인데 그걸 막 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요. 밑에 치킨집 사장님이 금요일마다 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2층을 향하여. 이런 시장 새끼들아 시끄러워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질러. 근데 우리가 내려가서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성화를 하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뭐라고 위로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사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한다. 아저씨 집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듣더니 일리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예. 그러면 열심히 하시라고. 그리고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바라바를 믿고 세상 사람도 바라바를 믿고. 예수는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 예수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이냐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본문 36절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가끔씩 기도하세요,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무슨 난리 날 때, 그럴 때나. 근데 이거는 기본이 그냥 나라의 민족. 우리 가정의 평화. 전부 우리를 목적으로 한 바라바를 모셔놓고 뭐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전부 예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유대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바라바, 번영을 주는 바라바, 자유를 주는 바라바. 교회에 앉아서 바라봐요. 내 눈을 바라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이 바라바가 아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이상한 사람들. 바라바를 안 믿고 예수를 믿는 이상한 사람들. 한마디로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상태가 안 좋은 세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상태가 안 좋잖아요.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어떻게 바라바를 안 믿고 예수를 믿을 수 있냐. 바라바는 우리에게 자유도 주고 세상 살기 편하게 해줄 텐데 아니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냐.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리라고 하고 그 진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이해하고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주 형편없는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취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보면 주인 아들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나 유대인들은 똑같이 예수는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바라바를 믿자고 다들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가 왔잖아요. 그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누구 믿으라고? 바라바 믿으라고 선동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또 좋다고 목사님들이 오살리 기도원에 모여서 주여 할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재판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 재판이라는 거예요.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듯 보여요. 그럴싸하게 무슨 형식을 막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식 재판을 해서 죽이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든지 그냥 때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의 손이라든가 가야바의 손에서 충분히 빌라도까지 올 필요도 없고 그 전에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 유대인들이 알아서 하지 뭘 여기까지 예수를 데리고 왔냐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의 말에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재판을 하지도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랄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자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뭐 빌라도에게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로마인한테 데려가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 집사를 어때요?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특별한 재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들이 그 돌로 쳐 죽이다가 만약에 로마법에 저촉이 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힘이 있는 어떤 자가 그냥 이렇게 청탁을 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어떤 자.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시키고 문제가 생기면 좀 이름 있는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무마시킬 수가 있을 만큼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모독. 이 자는 성령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조금 높은 사람, 뭐 공회원의 회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그냥 무모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왜 그 사울의 앞에 바울 앞에 옷을 맡기잖아요. 그 의미가 내가 책임질 테니 죽여도 좋다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그만한 힘이 있었거든요. 공회원으로서 내가 말만 하면 돼. 로마인들한테 적당히 둘러대면 돼. 그냥 죽여도 돼. 라는 권한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교회는 집사 한 명쯤 때려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꼭 재판을 시켜서 십자가 형벌로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들은 할 수 없었던 형벌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재판장에 세워야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지만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십자가 처형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작거리에 목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는 완전한 실패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게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그래서 공포를 주고 조롱할 수 있는 유일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던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는 가짜 메시아였음을 드러내고 싶은 게 지금 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의 공회원들은 얼마든지 막 자객 같은 걸 보내서 그냥 자객을 보내서 예수님 죽여도 되지만 그렇게 죽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여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은 예수를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죽으면 그 사람의 권력, 명예 이런 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야 권력도 땅에 떨어지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당한 권력자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상당한 권력자였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이라면 죽는 신령까지 하는. 그리고 명예도 있었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다윗의 아들이요. 이렇게 사람들이 군중을 모으기도 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어요. 5,000명을 먹여요. 돈도 있구나. 한 끼에 5,000명. 저는 못 사거든요. 5,000명을 어떻게 사요, 제가. 근데 예수님은 식사를 대접해요. 5,000명을.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죽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짜였다는 걸 이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모든 걸 다 땅에 떨어뜨려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 형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인 것처럼 예수님을 끌어다가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예수님이 시험할 때 이 말씀으로 들이대잖아요.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게 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자, 신명기하고 로마의 사형법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예언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이 신명기 모세오경 때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즉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건 뭐예요? 십자가 처형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다 쓰레기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달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저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러니까 저자의 가르침은 다 쓰레기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 유대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생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 뭐예요?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훼손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리를 훼손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진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가짜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 저주를 받아 죽은 인생이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가르침은 다 악마의 가르침이었다.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예수가 전한 복음들은 다 이제는 다 쓰레기니까 다 버리자. 이게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은 뭘 합니까? 요걸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마라. 바라바를 믿어라. 예수는 어때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흠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은 빌라도의 지식으로 십자가형을 줄 만한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굉장한 변호사이며 재판관이었지만 예수님의 죄를 어때요?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건 변호사 우영우가 와도 안 됩니다.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돌고래가 딱 떠올라도 못 찾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실 거예요. 드라마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제 베드로도 증인으로 될 뻔했었잖아요. 증인이 있었으면 모를까. 베드로도 이제 없어.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치우신 거예요. 베드로도 미리 아시고 치우신 거야. 야, 너 거기서 얼쩡거리다가 너 안 되겠다. 야, 너 저리 치워. 그래서 이들 유대인들은 흠과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가짜 증거들을 제시하며 불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결국 이들이 내놓은 증거들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증언이나 증인은 반드시 여러 사람의 말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똑같은 얘기를 해야 그게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는 게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9절까지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았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예수님의 죄를 말하기는 하는데 서로 일치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 짓겠다는 말 하셨죠? 했잖아요. 근데 왜 일치하지가 않죠? 일치할 만한 애들은 다 치웠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잡아다가 신문하면 사실 되는데 이미 다 치웠어요, 예수님이. 이들은 풀어줘라.
내가 잡혀갈게. 다 치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있었다고 뭐 예수님 죄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들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논리조차도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죄가 없고 유대인의 논리로도 사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죄를 여러분이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영우가 와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죄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사람도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사형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구타하죠. 침을 뱉어요. 폭력으로 막 씁니다. 지난주 본문에도 살짝 나왔지만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투가 거슬린다고. 제 느낌은 그래요. 예수님의 말투가 대제사장 앞에서 말투가, 저도 말투가 좀 그렇잖아요. 욕을 많이 먹는 거 제가 알거든요. 말투가 거슬린다고 해요. 예수님을 폭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아마도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모습. 그러니까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아우, 저거를 끌어다가 손모가지를 잘라요. 끌어다가 그냥 아작을 내고 싶은데 베드로 엄청 참은 거죠.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나설 자리가 아님을 아는 거죠. 또한 처음 예수님이 안나스 가야바에 데리고 갔을 시간이 지금으로 치면 새벽이에요. 새벽 시간. 그러니까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재판하는 것은 유대법에 없습니다. 새벽에 누가 재판을 해요? 그 자체로 불법이었어요. 더구나 이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하는 금요일 새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월절 준비 기간에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왜 안 들어갈까요? 무교절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부정타면 음식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리 볶고 저리 볶고, 그래서 합리화를 시켜서 사는 그런 교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또한 유대인의 재판은 반드시 피고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였어요. 누구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재판 장소는 광장이나 회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안나스의 개인 저택이라든가 아니면 빌라도의 저택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재판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잘못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죠. 재판은 최소 이틀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벽에 잡혀가서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게 불법이고 모든 게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가짜 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렇게 해서든 저렇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자. 왜? 예수는 힘이 없거든요. 바라바처럼 우리에게 자유와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는 예수는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망을 가지세요. 이런 메시지 안 들어보셨어요? 야망을 가지세요. 세상을 정복하세요. 비전을 품으세요. 이게 다 바라바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오늘 3번 부인할 것이다. 요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도망가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야망을 가져라, 비전을 꿈꿔라 이랬습니까? 빨리 도망가. 나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을 거야. 어디로 도망가냐면 갈릴리로 도망가 있어. 나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걸 또 비전이라고 하면 그것도 비전이겠죠. 갈릴리로 죽은 예수를 등지고 갈릴리로 가는 게 비전이라면 비전이겠죠. 그런데 교회들이 추구하는 비전은 그런 비전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을 정복하라는 비전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돼? 유명한 사람이 어떻게 돼?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여전히 들어있는 바라바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다 바라바를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바라바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주지 못하려면, 독립을 주지 못하려면, 우리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지 못하려면 예수는 필요 없다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우리는 바나바가 있다. 우리에게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라바예요. 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에겐 바라바를 달라고 교회들이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바라바는 그들에게 왕이에요. 독립을 줄 왕. 누가 그런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그러니 예수를 죽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나예요, 나. 예수를 죽인 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만신집 막 찾아가서 막 해코지하고 막 절에 들어가서 불상 막 때려엎고 교인들이 막 그런 짓을 하거든요. 사실은 본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을 정복해라 그랬더니 절에 가서 막 때려 부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깃발을 꽂았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했다. 그러면서 막 자축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정신 나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여전히 소리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진리라는 말씀을 비추어 보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잣대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뭐 병을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전부. 그렇지 않아요? 전부 예수 필요 없대.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의 삶 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바라바의 삶을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인 빌라도는요, 이방인의 대표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대표도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죄를.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생육과 번석을 주지 못하는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거 강조해야 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요? 드라마 대사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해방 일기? 네, 그 드라마. 고작 신에게 기도한다는 내용이 50년 후면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50년 후에 없어질 거라면 하지 마세요. 뭐하라고 해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 수준은 된다는 거예요. 50년 후에 없어질 거 뭘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해가지고요. 막 난감해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잘 됐네. 내 관할 구역이 아니야. 그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마치 그때가 명절이라 헤롯도 예루살렘에 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헤롯이 엄청 기뻐해요. 특이하죠? 예수님을 자기 앞에 대령하겠다니까 헤롯이 엄청 기뻐요. 왜 기뻐했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가 병자를 고친다더라.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더라. 그거에 이 헤롯이 심취했었나 봐요. 소문을 들었나 봐요. 아싸, 구경 한번 해볼까? 야,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데려와서 기적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완전히 바보 같아요. 나사 하나 빠진 사람 같아요.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야, 뭐 이런 걸 데리고 왔어. 야,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 이게 뭐예요? 교회들이 앉아서 신비주의 하면서 그 신비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로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맥 속에, 이 짧은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의 지금 치부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모릅니까? 교인들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나만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법적인 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에서 바로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유월절이 되면 총독에게 한 사람의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전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복절 특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험해 보셨습니까? 뭐 3.1절 특사. 그러니까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전례라는 말은 해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자비를 베풀어서 은혜를 베푸는 한 사람의 죄인을 놓아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럼 이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바라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틀린 해석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최종 결론에 가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도 바라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이 풀어나. 그러면 올 유월절에 풀어날 수 있는 가장 1순위가 누구일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바라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요번 유월절에 풀려날 수 있을 사람 누구일까? 바라바는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가 대단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누굴 풀어줄까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바라바요, 바라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이미 유월절에 풀려날 사람으로 뭐예요? 예정되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잡혀서 들어왔어요. 새벽에. 그것도. 내일이면 풀려날 텐데. 아니, 지금 집에 가려고 지금 옷 준비하고 다림질하고 있는데 새벽에 예수라는 어떤 그 정신 나간 어떤 이상한 양반을 데리고 왔대.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한대. 자칫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가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씨, 바라바 열받겠어요? 안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바라바는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명하다라는 건 뭐예요? 독립투사로서 유명한 거예요. 강도짓을 하는 사람은 유명한 게 아니라 독립투사로서 이 완전한 인기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김구 선생님. 뭐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분이 풀려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6월절 특사로 나갈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이제 나가서 광복해야지. 나 이제 나가서 독립해야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이 어떻게 돼요? 다 부셔지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바라바가? 그러니까 바라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좀 죽여.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를 죽여. 그러니까 바라바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힘과 권력과 명예예요. 바라바의 뜻은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요. 내 나라, 대한민국. 근데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상징하는 건 돈, 자유, 해방, 이런 걸 가진 모형인 거예요. 그런 자가 예수의 오심이 달갑겠습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닭이 울면 풀려날 텐데. 닭이 울면, 새벽 닭이 울면 곧 풀려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짜증을 내요. 왜? 자기가 바라바거든요. 예수가 치고 들어오잖아요? 짜증나. 왜 치고 들어와? 나의 희망과 비전과 꿈과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갈 나를 발목을 잡는 이 양반이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인해서 나의 해방, 나의 자유, 나의 권력, 나의 명예가 짓밟히면 짜증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인 거죠. 복음이 뭡니까? 이 땅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다가 복음이잖아요. 십자가가 복음이다.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줬는데 교회들만 그걸 모르고 바라바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짜증내면서 저 인간은 왜 잡혀와가지고 나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려난 바라바하고 예수님과 옆에 함께 달렸던 그 구원받은 강도하고 어떤 인생이 복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죽은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바라바처럼 풀려난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교회들이. 다 바라바처럼 해방되기를 원해. 풀려나기를 왜? 내가 하는 모든 족족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잖아요. 여전히 바라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그럼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무기력해서 싫어요. 왜 우리를 가치 없는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왜 십자가 옆에 같이 죽는 저 강도가 복이 있어요? 난 저 인생이 싫어요. 바라바처럼 풀려나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음이어야지. 왜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티끌이고 먼지냐고 얘기하냐고요. 왜 나띵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요.
우리가 세상의 부와 명예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게 그럴싸한데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이건 보통 이 도라이들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복음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삶이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연애편지인 거 아세요? 연애편지예요. 연애편지. 신랑 예수와 신부된 교회에 관한 연애편지.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그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만 알아. 이게 연애편지라는 걸 당사자인 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 둘만 알아요. 근데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읽어봐야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남의 연애편지니까. 전부 비밀스럽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연애편지를 통해서 예수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게 얼마나 영광이 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바라바들은 귀가 없고 눈이 없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요. 또 죽으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봐봐야 인간 사용 설명서로 봐요. 인간 사용 설명서.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해야 발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침서.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그래서 613가지 만들어가지고 딱 프린트해가지고 딱 하나하나 지키며 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전부 성경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남의 연애편지 갖다가 막 문맥도 안 맞게 막 짜집게 해가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성경이 바라바를 등장시킨 이유는 가짜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성도들만 예수를 선택하더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백성들은 교회 다니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지만 예수를 선택한 백성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정하는 죄인으로 들통이 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통곡하며 어때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론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거는 부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야? 본인도 헷갈려요. 이거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냥 안기고 싶어. 저분이 나의 스승이다. 그러면서 안기고 싶어.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티끌이고 먼지임을 베드로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요한복음의 전체 결론이에요. 그러니 이 바라바 이야기는 예수가 바라바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바라바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잘 설명이 이해가 되셨어요? 복음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복음입니다.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78탄 예수를 위해 묵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같은 개념이에요. 79탄 베드로의 부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다음 주에도 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방향성이 똑같아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는 뭡니까? 안나스, 가야바의 이야기.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해방됐다.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일하게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즉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저주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바라바 같은 강도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으면 십자가 처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달릴 일이 없어요. 이거를 더 넓게 가면 뭐예요? 선악과라는 죄를 인간이 범하지만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찢기지는 않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찢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바라바라는 강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게 레위기 이야기잖아요. 전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생략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그것만 보면 이건 가야바의 논리고 이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 즉 인간의 죄, 그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라바를 믿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라바의 삶을 추구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도대체 뭘 보고 있던 거지? 나 바라바를 보고 있었네? 바라바를 풀려나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네? 그러니까 전부 부셔져야 되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실은 바라바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왜 따라왔을까요? 마지막까지 힘을 발휘하시진 않을까. 그래서 정복하시진 않을까. 그거 기대하고 따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부셔지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백성들이 막 호산나를 외치며 갈 길에 옷을 깔며 수십 명, 아이와 어른과 뭐 할 것 없이 뛰어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돌변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자료를 좀 찾고 싶었어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사람들의 군중 심리가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가? 뭐 찾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를 바라바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역시 바라바와 같은 분으로, 아니, 같은 자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거예요?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나 바라바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바라바지만 내가 추구하는 진리는 십자가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너희들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똑같이 유대인들 너희도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복음을 새롭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령께서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라바가 아닌 예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만났다는 건 지금껏 바라바의 신앙을 가졌는데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아, 바라바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세상에서 좀 망해도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망하면 짜증나긴 하죠.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뭐 대학이나 뭐 취업에 떨어져도 아, 그럴 수도 있지.
코인, 루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떨어졌대. 막 엄청 떨어졌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바라바라는 그 존재가 나의 신이었으면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라바의 삶이 멋진 것 같아도요, 50년 못 가요. 예수의 삶은 무기력하고 십자가에 죽는 삶, 침뱉음 받고 고난당하는 삶, 이게 싫다고 우리는 바라바의 삶을 추구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으면 바라바가 부럽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특별 기도를 안 해줘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 다른 교회 부럽죠? 막 특별 새벽 기도에 막 안수해주고 막 집에 신방 와서 막 이 아파트가 뭐 2배가 오를 쩌다 막 이렇게 기도해주면 부럽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니까 누구가 부러워하냐면 바라바를 믿는 자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리 치워요. 부럽지가 않아. 무슨 가사, 그 유행가 가사 같네? 부럽지가 않아. 그래서 누가 예수를 선택하겠습니까? 성령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야, 어떻게 바라바를 안 믿고 예수를 믿냐?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신학에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들어도 세상 살기는 힘드시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어. 가난 때문에 걱정이고, 건강 때문에 걱정이고, 가족들 속색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기적인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부자인지 무엇이 복인지 그 개념조차도 진리로 알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바라바가 추구하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 개념 자체를 안 바꾸니까 이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칫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바라바를 추구하는 건 사단의 회당입니다. 환난과 궁핍 이런 것 때문에 바라바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교회가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적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외치는 유대인들이 아닌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